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사고로 인해서 눈이 앞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열심히 이렇게 그리고 있는 화가 박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끔 주선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큰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저를 이곳에 초청해 주신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그 성도님들 앞에 제가 서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기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기분 참 좋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제가 얼굴에 이게 딱 반이에요. 반 오른쪽은 감각이 거의 없어요. 그 왼쪽 눈과 귀도 이게 지금 불편한 게 많아서 병원도 자주 다니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귀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고 이명소리도 되게 크게 나서 불편한 점이 참 많아요. 근데 이 혀 있잖아요. 혀도 절반이 감각이 없어가지고요, 입맛도 제대로 잘 몰라요. 근데 더군다나 이 주변 여기가 근육에 이렇게 막 당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당겨서 이게 제가 발음을 할 때 이게 제대로 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발음이 정확치 않아서 잘 못 알아듣더라도 제가 신경을 좀 쓰겠지만요,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귀를 쫑긋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 30년 좀 못되게 동양화 있죠? 동양화를 그렸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저 혼자서만 할 수 있고 개성이 강하고 좀 남다른 뭐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식사를 하고 화실 작업실로 들어가던 중에 길 모퉁이에 이렇게 나무 합판들이 막 쌓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끄러미 그걸 봤어요. 그걸 보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막 나무들이 썩어져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거 뭐 쓸데 있는 거 없을까 하고 좀 뜯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뭘 할까 하다가 그림에다 막 이렇게 뭐 붙여서 막 여러 가지 표현을 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다 며칠 동안 그 하나를 작품을 딱 이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면 되겠다,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려고 작업실에 가서 이제 그걸 열심히 더 만들려고 나무를 더 많이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무를 그걸 구하러 막 다녔는데 없어요. 그 동생하고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막 돌아다녔답니다. 그런데 그 쓸만한 게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구하다가 모자라면 또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래서 구하다가 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한 7년 거의 가까이를 거의 빼먹지 않고 늘 해왔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 6년, 7년 이렇게 거의 7년 가까이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2012년도죠. 12년도에 인사동에서 인사아트센터라고 하는 큰 화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전시를 해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참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전시를 참 무사하게 잘 마쳤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죠. 2013년도인데 코엑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근데 그 코엑스에서 국제 아트 페어라고 있어요. 그 국제 아트 페어에서 전 세계의 큰 화랑들이 모여서 전시를 합니다. 한 수십 군데 화랑들이 돼요. 근데 제가 거기 초청이 돼서
한 화랑에 대개 여러 작가들을 모여서 전시하는데 저는 저 혼자만이 개인전 하다시피 그렇게 전시를 하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의 부스에 와서 진짜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고 놀랐어요.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거의 눈물 흘다시피 감동적이라고 막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막 그런 말 여러 말들이 참 많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이 생기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겠다. 아 그래서 내가 기분이 너무 좋고 그래서 우쭐대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제 이거 전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도 전시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자신만이 그냥 큰 꿈을 가지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의 그 작품이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나왔나요? 예, 앞에 문이 있죠? 저 문은 굉장히 낡았지 않습니까? 오래된 문이죠. 다 이렇게 뭐 떨어져 나가다시피. 근데 저 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나무로다가 그 합판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쪼그짝 붙인 거예요. 저 크기가 100호짜리예요. 엄청 크죠. 근데 그거 하나 다 합치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 제목이요, 상처거든요. 근데 왜 상처냐 하면요, 사실은 저 문이 낡고 막 그래서 상처 난 거 그거 아니고요. 저 안에 저희 형님이 계세요. 저희 형님도 저와 같이 미술을 참 좋아해서 손재주가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엄청 좋아요. 뭐든지 만지면 금방 뚝뚝뚝 고치기도 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너무 아프셔서 걷지도 못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2012년도에 전시할 때에 와서 보시고 참 좋아하고 막 그럴 텐데 오지도 못했어요. 너무 아파서요.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요, 사실은 저희 형님이 그때 왜 아팠냐면요, 암 있잖아요. 대장암 말기 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저기서 고통받다가 제가 전시가 끝난 열흘 정도 있다가 천국으로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슬펐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보고 싶고 그런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 그림을 너무 제가 마음에 와닿고 만 거, 그래서 외국 대사관에서 저 그림을 사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그림이 멋있고 이 전체 많은 화랑 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그림이라고 그러면서 살려고 했는데 제가 팔 수가 없었답니다. 마음에 너무 제가 막 이렇게 와닿는 것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저 밑에 신발이 2개 있죠? 제가 형님이 마지막 신고 다니던 신발인데 왼쪽에는 제 이름, 오른쪽에는 형님의 이름을 아로 새겨놨어요. 그래서 저 그림은 제가 많은 것 던져주는 그림이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작품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바뀌었나요? 예, 저 그림은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저 그림은 아까 거보다 좀 작아요. 근데 저기 걸어가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밤중에 집에 막 이제 놀다가 집에 막 뛰어 올라갔는데 저 앞에 아버지가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하고 부르다가 탁 멈칫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굉장히 머리도 숙이고 있고 어깨도 축 처지고 있고 발걸음도 좀 무겁게 뛰고 가고 있는 게 어린 제가 보기에도 참 뭔가 피곤해 보이고 애처로워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마 그런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다가 멈칫하고 가만히 바라보고 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 모습이 제가 자꾸 환상적으로 떠올라서 제가 저걸 표현해 본 것이랍니다. 저 양쪽에 집 있는 것들도 다 나무로 이렇게 붙여서 한 것들이에요. 그 물감은 전혀 제로죠.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저때 당시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심무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분께서는 대부분 다 믿음들이 엄청 좋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 아버님도 신앙심이 참 대단하셨던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지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던 분인데, 때 보면은 기도하시는 것이 항상 자주자주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 자주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도 자주 눈에 띄었었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띈 게 뭐냐면 성경책을 다 품고 다니시고 가지고 다니시고 늘 보고 계세요. 근데 성경책을 보면 빈 공간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얼마나 빼곡하게 메모를 해 놓으시는지 제가 저래야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참 믿음이 대단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요, 어느 날 교회를 다녀오시다가 그만 집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천국으로 또 가셨습니다. 참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참 아련하죠. 마음이 아프고 뭐 쓰다는 것은 제가 말로 지금 표현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참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가 많은 호응을 받고 전시를 마쳤어요. 전시 후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만 큰 교통사고가 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저를 옮겼겠죠. 저는 이제 의식이 없는 거고요. 병원에 가보니까 얼굴이 너무 많이 부서졌대요. 얼마나 많이 부서졌는지 이 눈과 귀, 코, 입에서 한없이 피가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머리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대요. 근데 너무 얼굴이 너무 크게 많이 붓고 그래서 지금 당장 수술은 할 수 없고, 그랬는데 제 동생이 와서 이제 그걸 봤어요. 보고 나서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여기 춘천에서 수술하는 것보다 서울로 가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병원 치기다가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래요. 왜냐하면은 너무 크게 다치고 위험스러워서 서울로 옮기다가 이 환자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안 된다고 하였답니다. 근데 동생은 나는 헬기를 이용해서라도 서울로 옮길 거라고 간청을 하고 막 이렇게 뭐 싸우다시피 좀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병원 측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걸 하나 쓰고 가라고 해드려요. 각서를 썼답니다. 서울로 옮기다가 사망하여도 우리 병원 측에서는 아무 책임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쓰고서는 의사 한 명을 태워서 저를 서울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서울병원으로 옮긴 저는 너무 급하니까 막 수술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검사를 해야겠죠. 검사를 이제 막 했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많이 부서진 것도 지금 급하고 이게 시급한 문제인데 더 급한 것이 있답니다. 뭐냐 하면요, 머리가 이상이 있대요. 아니 춘천에서는 머리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머리에는 좌측과 우측으로 흐르는 동맥이 있대요. 경동맥. 그것이 부풀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게 7군데나 있답니다.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터지면은 뇌출혈로 사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빨리 수술해야 되겠죠. 근데 또 문제가 또 뭐냐면요, 저 수술하고 나서 앞이 보이지 않을 거랍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낭패스럽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빨리 수술을 막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수술을 한 끝에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성공적으로 수술을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좌측으로 흐르는 경동맥을 피가 흐르지 않게 꽉 묶는 거래요. 그러면은 그쪽으로는 피가 이제 전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성공적으로 잘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좌측으로 흐르는 경동맥을 묶었기 때문에 좌측 뇌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뇌니까 이 환자는 이제 앞으로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서만 누워서 생활만 해야 되고 또 정상적인 활동도 할 수 없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참 얼마나 낭패스럽고 보는 가족들은 참 허망하고 그렇겠어요. 그냥 허탈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다시 또 검사를 해왔답니다. 제대로 수술한 게 피가 흐르지 않게 잘 묶였나 안 묶였나 그걸 확인하는 검사였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자기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얼굴 많이 부서진 환자도 처음 봤는데, 아니 묶인 혈관이 피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데 보니까 제대로 잘 묶였대요. 근데 피가 제대로 다 흐르고 있더랍니다. 오른쪽 뇌도 다 흐르지 않아야 되는데 오른쪽 뇌도 다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니 이거 이럴 수가 없는데 이상하다고 또 확인하고 매차례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알기로는 참 이거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퇴원했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고 참 기분 좋고 막 그래서 그 집에 왔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집에 와서도 저는 그렇게 좋고 막 그런 거 잠시뿐이었어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뭐 어디를 내가 막 다니고 뭐 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며칠 동안 제가 앉아 있었어요. 조금 답답하지만 그냥 그런 대로 참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큰 수술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조금 있으면 다 조금 더 좀 보여지게 될 거다, 이렇게밖에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참았어요. 근데 날짜가 가면 가서 계속 그냥 답답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하루 종일 가만히 소파에 앉으니까 답답해 죽겠죠. 아주 앉아있으면 또 없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식탁으로 밥 먹으러도 가야 되고 또 방으로도 걸어가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화장실을 참았다가 가요. 막 이렇게 터덕터덕 막 더듬더듬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쿵깡 이러는 거예요. 벽에 부딪힌 거죠. 벽이 이렇게 평면에 딱 부딪히면은 그런 대로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각진 꼭 거기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기를 참 숱하고 자주자주 그랬어요. 여러분 벽에 한번 캄캄한 밤중에 이렇게 모서리에다가 이마를 꽉 부딪혀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두렵고 긴장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웬만하면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온갖 나쁜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를 벌써 몇 개월 됐어요. 왜 눈이 안 보이는가?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렇게 하니까 5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모든 게 포기가 되기 시작하고요. 막 성격이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도대체 내가 뭐 살아서 뭐해? 이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짜증나고요. 짜증나다 못해 모든 게 포기가 돼가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뭐해? 살아서 뭐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뭐 보이는 게 하나도 있고 내가 걸어서 다니고 싶은데 밖에요 나가서 1m도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무엇 때문에 사고 이후에 이렇게 해놔서 왜 보이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왜죠? 왜? 왜냐고요? 막 도대체 제가 뭔 그렇게 그 정도 잘못을 했냐고. 저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감옥에 간 사람들도 다 보이고 그러는데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보여야 됩니까? 이유가 뭐냐고. 나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원망의 소리가 한없이 나오더라고요. 원망의 소리, 이것도 지쳤어요 이제. 그러다가 차츰차츰 이렇게 살다가 나 죽는 거구나. 그래, 죽는 건 좋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누구 얼굴도 어떻게 뭣도 모르고 기억도 못하고 이러다가 그냥 고통받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살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삶을 그냥 끊자. 그래, 그러면 뭐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뭐 어떻겠어. 나 중환자실에서 아무 의식 없이 죽어봤잖아. 아무 의식,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잖아. 그럼 되는 거지 뭐. 그래, 이렇게 살면 뭐해? 그냥 죽자. 그렇게 마음이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죽냐고요? 저를 데리고 하루에 꼭 한 번씩, 한 번도 안 빠뜨려요. 하루에 꼭 한 번씩 저를 제 가족의 팔을 이렇게 잡고 뒤따라서 걸어갑니다. 걷기 운동을 시켜줘요. 제가 옛날에는 수영 선수 하다시피 그 정도로 수영을 열심히 하고 20년 넘게 수영을 했는데 그거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걷기 운동을 시키러 나가요. 그러니까 걷기 운동을 시키러 나가는데 횡단보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차들이 엄청 쌩쌩 달려요. 큰 도로거든요. 거기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차에 뛰어들면 되는 거니까요. 어느 날 결정이 완전히 됐어요. 그래, 오늘 나는 끝내야 되겠다. 마음이 굳혀졌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올해 86세입니다. 내 어머니한테 마음속으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먼저 갑니다. 먼저 갈게요. 그런데 제가 없더라도 눈물 흘리지 마시고 마음 조금만 아파하시고 조금만 더 살다가 저 만나러 오세요. 그동안 저 위해서 좀 보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림도 참 멋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저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계세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잘 못해드리고 효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러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에게 인사했어요. 아들도 하나 있거든요. 나 먼저 오늘 가는데 그동안 나 위해서 고생 많이 했어. 나 보고 싶지만은 나도 많이 보고 싶을 거야. 그렇지만 좀만 참을게. 그리고 잘 지내고 있어. 알았지? 그리고 아들한테도 설명 잘해주고 잘 길러주고 훌륭한 사람 만나주기를 바랄게. 그리고 사랑한다 이러고서는 밖에 나가서 걸어가다 보니까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5을 세고 차에 뛰어들기로 제가 마음 결정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인사합니다. 나 금방 이제 갈게. 잘 있어. 고마워. 안녕 하고 하나, 둘, 셋 이러는데 갑자기 동생이 오빠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신호등이 바뀌어버린 거였잖아요.
저 실패했죠. 그렇게 단단히 마음 먹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도대체 내가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되고 하루 종일 또 앉아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앉아있는데 집 식구들이 저보고, 오빠 그렇게 그냥 있지 말고 그냥 그림 좀 한번 그려보지, 그래요. 그래서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 푹 숙이고 의자에 앉아있어요. 그 다음날 또 그러더라고요. 오빠 괜찮으니까 그냥 그림 한번 그려봐, 뭐 어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냐고요? 아니요. 가만히 있다 제가 짜증이 나서, 네가 그려봐, 네가 이렇게 안 보이는데 네가 한번 그림 그리고 싶으면 네가 한번 그려봐, 수건을 내가 꼭 묶고 있으니까 네가 한번 그려보라고, 이랬어요. 왜 그러냐고요? 안 보이는데 뭐 조그만 운동이나 뭐 악기 연주나, 제 요새 기타 배워서 기타 치고 있어요. 기타나 여러 악기를 할 수 있어요. 음식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안 보여도 조금만 노력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그림 그리던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거 싫어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보세요. 그림은 단 1mm만 벗어나도 그림이 이상해 보여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곳을 제가 위치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또 색깔도 뭐 한 가지 색깔만 툭 찍어서 그걸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로 혼합을 해서 진하고 약하고 강하고 뭐 그런 것을 수도 없이 발라야 되는데 한 번만 툭 발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거 마르고 나서 또 붙이고 또 하고 또 치자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한 작게 말하면요, 전문적으로 말하면 1mm를 위해서 많게는 7, 8번 가지고 더 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떻게 그걸 찾아냅니까? 못 하잖아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짜증을 내고 그랬었는가 봐요. 근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식구들은 그거 제가 그림 잘 그려서 옛날처럼 뭐 잘 되게 바라서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앉아서 맨날 저러고 있으니까 그냥 좀 저걸 그림에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 마음에서 저를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였죠.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제가 그래, 혹시 내가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스케치북을 가져와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케치북이 요만한데 그걸 가져왔어요. 제가 늘 쓰던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연필로다가 막 스케치를 했습니다. 처음에 몇 번은 여기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어디를 뭐 했지? 어느 위치에 있지? 잡지를 못해요. 포기했어요. 스케치북을 밀어놨어요. 그래서 화판을 그냥 해야 되겠다, 화판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화판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셨지만은 구상 있지 않습니까? 꼼꼼히 그리는 게 제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 구상을 나는 이거 불가능하니까 비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추상화,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바닥에다 놓고 물감 갖다 막 이렇게 발라서 망분되게 해봤어요. 처음에다가 식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뭐 표현한 건지 알아? 그랬더니 말 안 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왜 말을 안 하지? 가만히 있었어요. 말 안 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말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어디다 무슨 표현, 무슨 색깔 어떻게 번져나가는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자기네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이거 말 못하는 거죠. 그 다른 거 또 갖다 또 했어요. 역시 또 말 또 못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림을 그려보라 하놓고 말도 없어. 가만히 있다.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안 보이는데 뭘 그림을 그려. 참 얼토당토않는, 참 헛생각이다. 그냥 뭐해, 하지 말자. 진짜 짜증난다 하면 그냥 접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모르겠어, 까녀서 내가
옛날에 하던 식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자. 그럼 막 그랬어요. 그냥 막 해봤어요. 한참을 하고 나는데 가족들이 와서 보고, 오빠, 이거 그림 괜찮은데? 그래요. 그래서 색깔도 너무 이쁘고 좋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그림 뭐 표현한 건지 알아? 그랬더니 이거 나무고, 요거는 바위고, 요거는 언덕같이 하고, 요거는 물이 있고, 뭐 풍경화 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거를 내가 표현을 했지? 이게 표현됐으니까 그 말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에 또 했어요. 그랬더니 또 점점 좋아진대요. 그림 색깔이 너무 멋있고 이게 너무 좋아진다 그런 거야. 그래서 몇 개 막 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좋아진다고 너무 멋있어진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속에요, 제가 옛날에 모르던 뭔가 숨겨져 있는 감춰진 뭔가 그게 이제 드디어 발산이 되는 것보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막 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서 그렇죠. 식구들이 만약에 그때에 아니 오빠 여기 그림이 좀 이상하니까 여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이렇게 해서 좋지 않아?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제가 그림 포기했겠죠.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멋있다고 잘했으니까 제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막 신경을 더 쓰고 곤두세우고 더 파고들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가족들 힘이 이렇게 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땅바닥 놓고 하던 걸 다 접고 이제를 가져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쓰던 걸요. 거기다 올려놓고 이제 막 그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점점 더 멋있어진다고 뭔가 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도 늘 그랬지만은 평범한 것은 제가 싫어해요. 좀 남보다 개성 있고 남하고 다르게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 5장 가져왔지만요, 그것도 남들하고 다르게 좀 모르겠어요. 저는 표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입체감을 막 있게 하고, 좀 거의 입체감 있게 뭐 흙도 막 바르고, 막 허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청바지 같은 거 막 두껍게 바르고, 그것도 색깔 칠하고 막, 그래서 참 어렵게 만들었어요. 엄청 고난이 심합니다. 10호짜리가 제일 작은 건 요만해요. 요거 하나 하는데 한 달 걸려요. 꼬박 한 달 걸려요. 하루도 안 빼놓고 맨날 매달리는데도요.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그림을 막 그려갔어요. 그리는데 딱 그리기 전에는 이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지금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제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제 마음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아름답고 멋있는 그림 그리게 해주시고 지혜를 좀 많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그림 열심히 그립니다.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났을까요?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좀 뭔가가 이상해요. 가면 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표현하기가. 왜 그러냐면 일주일 전에 어저께 한 거, 그 지난달 그림은 다 제가 무슨 색깔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디에 묻었는지, 어떻게 진하게 묻었는지 흐리게 묻었는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궁금하게 되고,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한테 물어봐요. 여기 어때? 색깔이 어떤 거야? 그 물어보면 여기 무슨 색깔 칠한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말했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생각에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가 여기까지야. 그래, 여기까지인데 이제 뭘 하겠어. 더 이상 이제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림을 이제 접어뒀어요. 안 한다고. 그랬더니 식구들이 왜 안 했냐고. 괜찮아, 멋있어. 근데 제 귀에 안 들어오죠. 근데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막 열심히 또 해요. 근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포기가 되더래요. 이러기를 참 여러 번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건 이제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
제발 이제 저 눈 한쪽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한쪽만이라도 보게 해주시면 과거보다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그림도 예쁘게 많이 그려서 사람들한테 희망도 줄라 할 거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나서 또 그림 또 그리고 그렇게 참 여러 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눈물이 한없이 나오길래 허벅지를 가다 꽉 꼬집었어요. 근데 눈물이 멈추더라고요. 여러분들 막 눈물 나올 때 허벅지 팍 꼬집어 보세요. 그러면 눈물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샤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샤워를 하는데 허벅지 여기가 따갑고 쓰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져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허물이 까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꼬집었는지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온갖 걸 다 겪고 이렇게 하다가 해느니 마느니 포기한다 만다 못하겠다 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다 봤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저희 집 근처에 제가 아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참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텔레비전에서 봤다고, 너 그림 그리는 거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보고 그 그림 전시 한번 하지 않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고 그림이 안 보여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전시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너 봤는데 그림 뭐 괜찮던데 괜찮아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저를 서울의 어느 전시회에다 아마 소개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전시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러 가겠다고 오시라고 했죠. 오셔서 보시고서는 아니 이거 안 보이고 한 그림이 이건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제가 그림을 보고 이거 말하는 거냐고 바로 더듬더듬 이렇게 막 어딘 찾았어요. 이렇게 어딘지 잘 모르니까요. 왜냐면 가족들이 갖다 놨는데 난 그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듬더듬니까 안 보이시고 맞네요. 그래요. 그럼 저를 의심한 건가? 그래서 그냥 아니 저는 자기가는 우리 선생님이 나보고 이게 그러는 거예요. 한쪽 눈 조금 솔직히 좀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림이 너무 멋있고 괜찮으니까 전시 한번 하자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시회에 제가 갔죠. 전시를 할 때 제가 옛날에 할 때는 작품 하나 거리가 이만큼씩 떨어뜨려 놔요. 한 1m 50, 2m 이만큼 떨어뜨려 놓고 걸어 놓거든요. 근데 제가 이만큼씩 떨어뜨려 놨어요. 작품 하나를요. 그리고 그것도 12점밖에 못 걸었어요. 저 20점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걸고 근데 화랑이 생긴 지 한 2년 정도 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전시를 하는데 오픈식 날이었습니다. 오픈식 하는데 한 연락을 받고 오신 분들이 한 6, 70명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장님 말씀하시는데 여기 화랑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오긴 처음이래요. 그래서 오붓이 하는데 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 저를 손을 꼭 잡고 자기가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했답니다. 다 포기하려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삶을 정리하려고 했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락을 받고 제가 그분 여기를 기필코 찾아온 것이었어요. 보시고서는 그림 보고 놀랐대요. 아니 앞이 전혀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가더래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진짜 온갖 고생 많았을 텐데 이걸 다 겪어가면서 이거 어떻게 했을까?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서 자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힘든 사람인데 야, 이건 자기가 생각을 너무 잘못한 것 같더래요. 자기가 이제는 비교도 안 되게 힘든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는데 내가 뭔가 마음을 새로 먹고 좀 더 열심히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래요. 그래서 희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큰 희망을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제가 아주 꼭 손잡고 했는데 마쳤어요. 근데 전시를 무사히 감사하게도 잘 마쳤습니다만은 그때까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전시를 마치고 나서 제가 굉장히 허망하고 낙심이 크고 허탈하고 그러니까 기운이 쫙 빠져요. 그런 기운 빠지는 거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일어설 힘조차 없어요.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는 것 같고요. 그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가 오프식 하는 날은 사람들이 많이 연락받고 왔는데요, 제가 전시가 1월 달이었어요. 엄청 추웠어요. 영하 제가 알기로는 19도, 20도 막 내려가고 그랬어요. 얼마나 추워요. 근데 제가 전시하는 중간에 설날 있지 않습니까? 구정, 설날, 명절이요. 그때가 중간에 딱 꼈어요. 그리고 저같이 안 보이는 사람이 전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광고 같은 거 안 했으니까 모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화랑에 가서 제가 관람객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전시를 해도요, 정말 이렇게 관람객이 없고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감이 없어지죠. 근데 저는 온갖 고통, 못하겠다, 짜증난다, 정말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거를 극복 아닌 극복을 해나가면서, 극복이 아니죠, 그냥 한 거였으니까요. 해나가면서 이렇게 전시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허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 짜증이 나요.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무슨 억하 감정이 있으세요? 왜 저를 이렇게 이 전시하는데 왜 이게 관람객 하나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왜죠? 이유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없는 겁니까?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막 기도했어요. 짜증나면서도요. 그러기를 참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요, 제 믿음도 더 떠나가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건 그런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가다가 중단하게 안 가게 되고요, 기도하는 것도 이제 멈추게 되고, 또 그림도 손을 탁 놓고 이제 다시는 안 쳐다보게 돼요. 이러기를요 한 2개월 정도 되었답니다. 2개월 정도 하다가 보니까 낙심만 크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 자리에 또 앉았어요. 근데 지금은, 과거에는 제가 어떤 전시해갖고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뭐 돈도 좀 생기겠지, 한 사람이 저를 보고 저 희망을 얻는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분, 그런 목표도 없고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자리 앞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한숨 푹 쉬면서 다른 말 없어요. 하나님 이래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요, 정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나가서 술을 퍼마칠 수가 있어요.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 바람을 쐴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좌절하죠. 절망, 고통이요.
너무 많습니다. 이 시린 마음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지, 극복한다는 게 참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극복되지가 않아요.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 삶을 내가 잘 이끌어 나갈지, 이 고통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약을 먹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1년, 2년 지나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나온 걸 제가 보았습니다. 아니, 본 게 아니고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의 90%를 잃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사람이 행동하고 뭐 움직이고 뭐 만들거나 뭐 모든 것은 눈으로 보고 봐야지만이 뭔가 할 수가 있는 건데, 보지 못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겠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이 참 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요, 마음적으로, 이 심리적 있어요. 이렇게 살면 뭐 왜 살아? 내일 갖다 바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맨날 똑같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서 정신 이렇게 막 상담해주고 그런 데 가서 한 2달 동안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저와 좀 얘기 좀 같이 할 수가 있고, 뭔가 좀 서로 막 얘기하다 보면요, 좀 제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라앉고 좀 뭔가 희망, 좀 뭐 그런 게 생길 텐데, 그런 게 그렇게 저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얘기할 사람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참 이게 왜 사는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안 보여서 힘드는데, 비로소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보일 것 같아요? 대답들 안 하시나? 뭐가 보이냐면요, 감사가 보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꿈과 희망이 있답니다. 아니, 솔직히 저희 집안 가족의 남자들은 다 최악의 경우를 당하였어요. 두 분 다 험악하게 돌아가셨고, 저 역시 험한 꼴을 당했는데, 올 1월 달에 여기 눈 밑에 여기 이만큼을 째서 염증이 나서 어디 고름 나고 피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인공뼈를 또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올 7월 24일 날 여기 눈썹하고 턱 이만큼을 째가지고 인공뼈 염증 치료 또 큰 수술을 또 받았습니다. 이렇게 캄캄한 한밤중에 눈앞도 전혀 안 보이는데 이리 두들겨 맞고 저리 두들겨 맞고 막 맞고 있는데, 감사하다고? 제가 누구한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요? 입장 이렇게 바꿔놓고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럴 때 감사합니다 나올까요? 그럼 솔직히 대답 좀 해주세요. 저는 감사할게요. 정말 솔직히 감사 안 납니다. 무슨 감사가 나겠어요? 제가 감사가 나오면 아마 전 목사 됐을 겁니다. 목사님은 감사하겠죠. 근데 저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 못 됐는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텔레비전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들었는데 텔레비전에서 이런 게 나와요. 사건, 교통사고, 뭐 저와 같이 이런 큰 사고, 이런저런 뭐 일하다가 사고, 고층 건물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또 질병으로다가 막 시름시름하다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다가 허덕이다가 죽어가고, 막 이런 거 의사 선생님 나와서
도저히 이제 불가능하다, 임종 진비하시라는 거 가족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치고 이럽니다. 그거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힘든 거 고민스럽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럴 뻔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한 거잖아요. 정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들 비교해보니까 정말 감사해서 하느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들 모두가 나왔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조금 어떤 일을 감사해보세요. 정말 정말 감사함이 자주 생겨요. 근데 또 갑자기 또 생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느끼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 알아맞히면요 제가 오늘 빵 사드릴게요. 뭔지 모르시죠? 뭐냐면요, 숨 쉬는 거예요. 숨 5분만 못 쉬면은 거의 다 사망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 제일 1번이 숨이에요. 숨 못 쉬면은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끝이에요. 근데 이 숨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그냥 평범한 거다, 보편적인 거다 해서 그냥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병원 가보세요. 숨 못 쉬어서 숨 쉬기 어려워서요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헛떡이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이 숨을요 하나님께서 단 이런 한 푼도 안 받고 우리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저 숨 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혀가 이래서 잘 제대로 맛도 몰라요. 근데 맛있게 제가 뭘 주든지 다 맛있게 먹어요. 옛날에는요 가리는 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주면 주도록 돼지 모양 다 먹어요. 근데 잘 씻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 치아가 있지 않습니까? 치아가 참 튼튼해요. 그러니까 치아 튼튼한 거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 또요 옛날에 혈압도 있었어요. 혈압도 지금 없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제가요 위장약을 막 달고 살았어요. 병원도 늘 다니고, 그것도 병원 나온 이후 단 한 날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또 저를 데리고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저를 들고 나가요. 팔 뒤로 이렇게 자꾸 걸어 다녀요. 그럼 계단 들어가요. 계단일 때 항상 얘기해줘요. 낮은 계단, 높은 계단이냐? 지금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그런 걸 얘기해줘도요 온갖 신경이 곤두서가지고요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등허리에 땀이 딱딱딱 막 나요. 그래서 계단을 걸어 내려가요. 돌멩이 조그만 거 도로에 있으면 깜짝 놀라고요. 사람 지나가 툭 치잖아요. 엄청 놀래요. 그런데도 제가 걸어 다녀요. 제가 지금도 무릎이 한쪽은 사고 이후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귀가 한쪽에 들렸다 안 들렸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쟤 오늘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고 저렇고 막 또 다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래서 제가 저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 사람 저 사람 뭐 어떻고 쟤 어때? 저 사람 뭐 하는데 저 사람 사과 맛있대. 야, 사과 맛있니? 막 이래요. 그럼 얼마나 제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실은요 이 감사한 걸요 정말 솔직하게 다 까놓고 얘기하면요 정말 많아요. 감사한 게 그렇게 감사한 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전 지금까지 불만 불평이 많았잖아요. 근데요 또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또 문제 낼게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 집에 가면 안 돼요. 뭐냐면요 저 그림 그리잖아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는 건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귀탱이 각지고 코너지고 꼬부러지고 이런 것을 다 색깔을 강약 조정, 어두웠고 파랗고 노랗고 그걸 다 구분해서 해야 돼요. 그것도 진하고 흐리거를 그거를 못 한다고요.
불가능해요, 거의. 근데 저 그림 그리고 있어요. 이따 나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걸 다 쓰고요. 근데 그거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이 시켜서 해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제가 옛날처럼 그림을 많이 그려서 돈을 벌고 막 벌고 그래서 풍족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실도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집에서 그립니다. 집에서 그리니까 굉장히 비좁죠. 비좁으니까 참 불편한 것도 많고 그래요. 제가 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림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 참 감사하고 그러는데 한숨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요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써보니까요 제 자신이 참 어지간한 것 참 더 어지간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네가 참 저렇게까지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너도 참 대단한 놈이다. 그래 너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거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때까지도 지금도 어떤 데 힘들 때에는 그래요. 하나님 하고서 막 따지듯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면 늘 하나님 제발 좀 살아 계신 건지 안 살아 계신 건지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너무 허접한 사람이면서 저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고 모르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도 저 만약에 신이라면 하나님이 비슷한 거라면요 저 같으면 외면했을 거예요. 뭐 저런 것이 있어 하고서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 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쭉 지켜보시는 거예요. 실패해서도 실패를 위해서 네가 그걸 경험을 쌓아서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걸 가르치기 주기 위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막 그렇게 했던 거 제가 나중에서 알았어요.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거죠. 엄청나신 거죠. 저 같은 건 뭐 때문에 저를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왜 저를 구속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같이 나약하고 힘없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 그림을 갖다 이렇게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정말 왜 그런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느끼는 것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그림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바로 쓰게 만들고 이런 것을 저에게 하게끔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아직은 부족하니까 그때까지 하게 저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실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제가 그 믿음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한테 이용당하면 정말 기분 나쁘고 화나고 짜증나고 막 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겠지요. 그렇지만요 하나님한테 이용당하면요 정말 기분이 팍 좋았고요 자신감이 생겨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내가 뭘 못해? 나 이거 잘못해도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보지 못하니까 어려운 점 너무 많아요. 그림,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한테 가질 수 없는 저한테 물려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림을 떠나서 있으면 저거 어떻게 그리지? 내가 저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화판 앞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물감을 탁탁탁탁탁 이렇게 다 찍어요. 보는 사람은요, 저거 왜 저렇게 했을까? 식구들이 오빠 이거 좀 너무 이래. 근데 저는 안 고쳐요. 근데 나중에 다 하잖아요. 괜찮네. 그래요, 그때서. 하나님은 저한테 마음의 눈을 주신 겁니다. 정말 마음의 눈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정말로요, 정말 고귀하고 함부로 아무한테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용당해 보세요. 그런 마음의 문을 크게 떠주게 하실 거예요. 필요한데 따라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한 걸요,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다 담아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정말 감사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사람한테죠, 사람끼리에서도요, 상대방이 느끼게 저 사람 진짜 감사하고,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감사, 그거 느끼게 해주세요. 정말 좋아하고 그 사람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럴 거랍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감사도 참 소중하고 그런데 거기다 한 가지 더 뭐냐 하면요, 육체적으로 육체의 감사를 육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림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힘들고 편안하게 앉아서 그림 그린 것 같죠?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나 열심히 참고 한다고 해서 표현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람이요,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온갖 좌절, 절망하고 고난이 있죠. 고통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알았어요. 질병으로, 사건, 사고로 더 고통받고, 또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엇갈려서 막 고난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이라는 것이 꽉 걸어 잠궈져요. 이거요, 세상 누구도요, 열쇠 갖고 땡 풀어줄 수 없어요. 안 돼요. 마음의 문은 꽉 걸어 잠궈 삽니다. 저도 한동안은 그랬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 다 그렇게 봤겠죠. 그렇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을 누가 받아주기나 이해나 할까? 막 그냥 속이 우락풍 터지고 막 미치겠고 그런 거 속으로만 막 가지고 있었어요. 썩은 마음이 있죠. 거기에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제 그림을 통해서, 제 작품을 통해서 다친 마음을 좀 확 열고 살으라고 제가 풍경화를 그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마 지시하신 거,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풍경화를 그리는데요, 제가 봄 풍경을 주로 그려요. 왜 그러냐고요? 봄에는요, 엄동설한 추운 겨울, 정말 다 엄청나게 추운 겨울, 그 겨울을 다 겪고 나서 제일 처음에 산에 가면, 들에 가면 조그마한 꽃들이 새록새롭게 나와요.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까? 정말 마음을 탁 놓고 한번 가보세요. 봄에 정말 편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고 참 좋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요,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또 한숨 나오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다 감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림을 열심히 그려가요. 그러니까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림을 다 보고 이렇게 제가 봄에 이렇게 보면 색상 나오게 보면 이제 꽃들이 막 피고 색상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와요. 그거 바라보시면요, 한번요 내 몸과 마음을 다 한번 봄에 한번 가보세요. 야산에 들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요 색상들이 색꽃들이 파릇파릇하게 나와요. 그러면은 저것들에게는 내일의 꿈이 있어요. 내일의 희망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꿈과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지금 너무 편안하고 좋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처럼 저도 편안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몰라요. 더 덜한 사람도 있고 더 좋은 일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제 작품 같은 거 와서 보시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는 교회를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요, 교회에서 이런 일, 뭐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부장 뭐 이런 거 저런 거 참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 참 믿음도 좋고 열심히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저도 좀 열심히 감사하고 뭐 막 그렇게 믿음 있는 척하면 뭐 간절한 마음도 없으면서 간절한 척하면서 막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뭐 간절한 마음이 점점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지만은 밖에 나와서 세상살이 할 때에는 또 달랐어요. 일은 열심히 하고 그림은 그려가지만은 세상에서 잘 살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대접받아가면서 그런 거 위해서 내가 그림 열심히 그리고 그랬지, 교회에 무슨 뭐 열심히 다녀서 뭐 하느님 앞에 뭐 어떻게 뭐 위로받고 뭐 하려고 그런 거 거의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웃 사랑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웃이 우리 교회에도 있고 사회 속에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그분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제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희망 주고 용기 주고 그렇게 한 적 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배가 고파서 돈이 없어서 한번 사 먹지도 못하고 뭐 어쩔 수 없어 거의 굶다시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사람들도, 근데 너무 착하고 그런데 한 번도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가서 한번 사주고 그랬으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희망을 갖고 더 일어서려고 하였겠습니까마는 제 자신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굴 한 돈을 주고 뭘 사주고 뭘 그래, 아마 그랬을까 봐요. 한 번도 찾아보고 그런 적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참 이렇게 살면은 되지가 않는데 말이죠. 참 그렇게 이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눈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됐어요. 지금은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마음속에는 다 내려놔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나 자신만을 위해 했던 것 다 버리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려고 제가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답니다. 세상에 살다가 보면요, 우리가 예쁜 꽃을 참 좋아해요. 아주 예쁜 꽃, 장미꽃, 뭐 안개꽃, 뭐 이런 꽃들을 선물하고 받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호박꽃 있다는 거 아시죠? 호박꽃 우리가 찾아가고 호박꽃 선물하고 그러시나요? 호박꽃을 선물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 호박꽃에도요 향기가 있어요. 한번 의심스러우면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잊지 마시고 내년에 한번 가서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가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꿀이 있답니다. 그래서 벌들 있잖아요. 벌들은 호박꽃을
많이 찾아가요. 저도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너무 나약합니다. 그렇지만은 호박보다도 못하지만은 믿음의 향기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향기를 내뿜고 천국의 꿀을 가지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성도님도 살다 보면 세상이 참 긴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참 길어요? 짧은가 보네요. 네,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세상 삶 참 짧아요. 엄청 짧다고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좋은 것만 먹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세상 뭐 그런 거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 엄청 짧아요. 내 나이 20대면은 1차선밖에 안 되는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좁은 골목길을 한 대밖에 차가 지나갈 수 없는 도를 20대면 20km 달리는 거예요. 50대면 50km 달려갑니다. 60대면 60km고요. 얼마나 위험하고 빠른지 아세요? 진짜 빠르게 느껴져요. 위험스럽고요. 그렇게 그런 도로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짧은 삶이에요. 이 짧은 삶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말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게 짧은 시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참 이 짧은 시간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생활이거든요. 나그네가 잠시만 멈췄다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도 있지 않아요. 금방 떠나죠. 근데 우리들의 삶은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요, 나한테 뭐가 맞거나 안 맞으면은 짜증내고 화나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 멀리 하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뭔가 내가 이득이 있고 뭔가 좀 되겠다 싶으면 그한테 막 투자도 하고 뭔가 내 것 만들려고 막 애를 써요. 참 세상 삶요 짧아요. 아주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건데 그렇게 욕심 많게, 그래서 저는 뭐 하려고 그러는지 지금은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냥 가볍게, 나그네 참 가볍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뜩 그냥 짊어지고 무겁게 하고 있다가 온갖 거 사람들한테 욕먹고 기분 나쁘게 해주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하려고 하다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가요, 크고 요만큼 작은 하나씩 다 있어요. 무거운 짐을 끌어안고 삶을 살아간답니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세상살인데 그거 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참 가볍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볍게 내려놓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 내려놓고 가면은 마음도 가벼워지고 참 좋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된 저는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무거운 것, 고통스러운 것, 욕심나는 것 다 내려놓고요. 그렇게 다 내려놓으면 심령이 가난해지게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얼마나 복되고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좌절과 절망 수도 없이 계속 밀려오지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뭘 기다리냐면요, 언젠가 주님께서 때가 되면 저를 부를 거예요. 내가 할 일 이제 다 했다 하고 저를 부를 겁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아름다우시고 진짜 더 제가 부러울 정도로 너무 부럽고 좀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감안할 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일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 꿈과 제가 보면 아까 그랬듯이 꿈을 가지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크게 확 열어놓으시고, 나그네와 같이 그런 삶인데 모든 것, 힘든 것, 욕심나는 것, 그런 거 있거든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요 심령이 가난해지게 된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참 복이 와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데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되고 하루하루를 심차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역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이웃을 많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아가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모든 거 다 느껴가면서 하나님 위로 또 진짜 많이 받아가면서 꿈과 희망,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며 주님이 부르시는 때까지 하루하루를 활기차고 힘있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